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으니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모두 너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새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뒷째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함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청지기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근데 이 청지기라는 것은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 옛날에 우리나라 관사나 또는 그 큰 부잣집에서 오늘날은 큰 부자가 기업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기업을 경영하지만 옛날에는 자기 집안에서 사업도 같이 다 했죠. 큰 집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해서 많은 물건을 서로 무역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다 큰 집에서 했습니다. 기업과 집이 옛날에는 구분이 안 됐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청지기는 큰 부잣집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가 돼요. 그래서 큰 부잣집에는 이런 사업을 담당하는 청지기도 있을 거고, 농사를 짓는다면은 농사 짓는 청지기도 있을 거고, 또 집안 살림을 담당하는 또 청지기도 있을 거고, 여러 청지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 대충은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다가올 미래를 잘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그러한 제보가 그 주인에게 전해졌어요. 아마도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허비한다는 말은 낭비한다는 뜻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쓴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마도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물건이니까 주인의 용도로만 써야 되는데 뭐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법인카드로는 그 회사에 필요한 것을 쓰는 것이 법인카드죠. 그런데 그 법인카드로 자기 개인의 물건을 사서 한다면 그거는 이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건 불법이죠. 이런 것처럼 이 청지기가 그렇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더러 사용하지 않았는가.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 옛말에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죠. 잘못된 생활을 처음에는 괜찮지만 언젠가는 잡혀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것도 느끼죠. 운전하다 보면 막 경찰이 없으니까 막 없을 때 막 뭐 율법 유턴도 막 하고 신호도 어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잡혀요. 그렇게 하는 습관 때문에 잡혀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그렇게 적발이 돼서 벌금을 물고 나서야 이제는 경찰이 보든 안 보든 정확하게 하자. 그게 제일 안전하죠. 경찰이 없으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안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발각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불의한 청지기도 한동안 괜찮았지만 누군가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인에게 고자질한 겁니다. 당신의 집에 청지기가 당신 재물을 막 자기를 위해서 막 쓰고 다녀.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안 되겠구만. 이 사람을 더 고향에 뒀다가는 이 사업이 큰 손해를 보겠다. 해고해야죠. 그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가지고 자기 개인의 물건을 사는데 막 쓰고 이렇게 막 펑펑 쓰고 다닌다면 그 회사 사장이나 또는 그 위에 있는 책임자가 가만두겠습니까? 언젠간 자르죠. 자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세상 직장 생활할 때도 아마도 이런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 정직하게 또 충성스럽게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그 회사에서 그를 잘 보고 이제 또 높여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를 시키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말씀도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라는데 초점이 있어서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불의한 이 청지기의 실체가 주인에게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은 이제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부른 거예요. 불렀다가 놓고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 이제 해고야.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다음 청지기에게 인수인계를 해줄 준비하라 이 말이죠. 인수인계. 자기가 하던 일을 자, 그래서 이제 인수인계 해주고 나면 이 청지기는 이제 해고를 당하고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걱정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청지기를 그만두면 이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 말은 청지기 생활은 이렇게 육체로 노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청지기 아래에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으니까 그 일꾼들을 부려서 하는 일이에요.
그냥 사실 머리로만 이렇게 하는 일이지 뭐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다 머리로만 뭔가 했는데 예? 이제 이 청지기에서 해고되면 내가 뭘 먹고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공무원 행정의 일만 하던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만약에 쫓겨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장인데 막노동판에 가서 막노동을 하자니 그런 험한 일을 안 해본 사람이 공부만 하던 사람이 그런 막 일일 영역 뭐 이런 데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 공사장의 일하는 뭐 그런 일이라든가 하여튼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로 일일 노동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지 않자면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이게 또 도움을 청하여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해고되는 이 청지기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거래하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다 장사꾼들 아니에요. 이 장사꾼들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자기도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이 사람은 이 큰 부자와 거래하던 이 수많은 장사꾼들에게 얼마나 갑질을 했겠어요. 자기의 그 유리한 위치에서 많은 갑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해고당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고 직전에 일을 이제 다 장부를 마무리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가 거래하던 사람들,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가지고 빚을 완전히 없다고는 못하죠. 그렇게 되면 뭐 주인도 알게 될 것이니까 완전히 없다고는 못하는데 적당량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보면 한 사람에게는 말하되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물어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아마도 이제 기름 100마를 떼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기름을 떼다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증서를 빚에 얼마 빚졌다는 증서를 내밀어 주면서 이 100말 빚졌는데 50말 빚진 것으로 이렇게 증서를 고쳐준 거예요. 사인도 한번 다 하겠죠. 그 정도 다 찍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기름 50말을 탕감해 준 셈이죠. 그리고 이제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밀 100석, 100석이라는 것은 100가마라는 얘기죠. 100가마를 빌려갔으니까 뭐 빌려갈 때는 뭐 장사를 하려고 빌려갔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 밀 100석을 빚졌는데 밀 80석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를 탕감해 준 겁니까? 20석. 밀 20석을 탕감해 준 것이죠. 이 밀이나 이 기름이나 다 이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물품들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여기에서 이렇게 도움을 줌으로써 자기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신도 밀 장사 또는 기름 장사 할 때 이들이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인이 어떻게 엿본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옳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주인의 빚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상담해 주니까 옳은 것은 아니죠.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지혜롭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건 비유에서 조금 떨어져 나온 것인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예수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어떤 면에서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보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지, 이 대비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다 예측하며 살아야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뭘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이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노후를 위해서 이제 좋은 수입이 많은 그런 직장에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요즘 뭐 돈 있는 회장님의 자녀들은 그 회장님의 자녀들이 이 나중에 자기가 이끌고 있는 그 회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뭐 좋은 유치원 또 뭐 유치원만 다니는 게 아니고 뭐 좋은 선생을 붙여서 또 학습을 하게 하고 학원 다니게 하고 개인 교습자를 붙여서 공부하게 하고 막 어릴 때부터 막 이제 머리가 이제 돌아갈 때부터 막 가르치고 막 그래야 또 나중에는 또 뭐도 합니까? 뭐 영어 유치원도 다니고 뭐 영어도 공부하게 하고 뭐 운동도 뭐 이런 뭐 수영도 하고 뭐 악기도 다루게 하고 아주 뭐 그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킨지 몰라요. 그냥 뭐 돈만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잘 굴리고 회사 경영을 잘 지혜롭게 해야 그 회사가 잘 되죠. 한때는 막 잘 나가던 회사들도 이 생존 경쟁에 말리면 그 회사가 망하고 회장도 사장도 쫄쫄 이제 거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우리 대우의 어떤 사장님이 회장님이 있었는데 회사 다 이제 망했죠. 그래서 다 한때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그런 기업가가 지금은 망했고 일본도 한때는 막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 뭐 써니라든가 뭐 샤프라든가 뭐 이런 그 아주 유명한 굴지 회사들도 막 망하잖아요. 미래를 대비해서 막 혁신적인 그런 회사 경영을 하지 못하면 이 경쟁국에 의해서 점점 뒤처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삼성과 현대가 그 미래를 대비할 줄 알고 예전에는 대한민국에서만 날리던 회사였지만 이제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건강 관리도 잘해야죠. 아무리 돈이 뭐 사업을 잘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이 경제적인 면에도 또 내가 신경을 써서 이제 미래를 내 노년에 일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뭐 적금을 들어놓거나 뭔가를 대비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로 잘하는 게
부동산 투자. 요즘은 또 주식 투자도 많이 하는데 뭐 이자 그까짓 거 뭐 얼마나 되겠느냐 주식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주식 이 개미 투자를 잘하고요. 개미 투자자들은 대부분 잃기에 바쁘죠. 다 그냥 이 기관 투자자한테 뺏기기 일수죠. 제대로 버는 사람, 주식에서 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이 미래를 준비할 때 참고해야 됩니다. 아무튼 근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또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됩니다. 9절에 자 9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불의한 제물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 대상이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 세리들입니다. 세리들. 예수님이 세리들과 밥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히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뭐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비유, 또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잔치하는 비유, 또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거지되어 돌아오는 것을 그 아버지가 반겨주는 그런 비유. 또 오늘은 또 어떤 비유입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냐?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세리처럼 일을 하다가는 자신이 위태로워지겠구나. 위태로움을 느끼고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이제 메시아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뭔가 자신들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살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 앞길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중에 뒤에도 또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회당 아니죠. 세리장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 이 뒤에 나오면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누구 것을 억울하게 탈취한 것이 있다면 그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자신 앞에 다가온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에 의하면 이 말이 딱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에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서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써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 그래서 불법으로 재산을 끌어모으고 또 불법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삶의 능력과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삭개오처럼. 또는 뭐 힘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야인 시대에서 보면 우리 이 시라손이라고 하는 아주 그 주먹 이 말하면 불량배고 깡패죠. 그런데 일제 시대 때 이 사람이 그 일본의 이 깡패들과 싸워가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상인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주먹을 함부로 그렇게 나쁜 데 쓰지 않고 이제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해서 이제 주로 억울하게 깡패들한테 매맞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의 그 능력 있는 주먹으로 올바른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옆에서 돌보아주는 보디가드 역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영화를 만든다고 했는데 뭐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영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주먹이 힘인 사람들은 그 주먹을 선용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재물을 잘 버는 사람이면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환경을 보면은 이 종말의 때가 예수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브라질에 갑자기 막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경기도 일대 그 정도와 넓은 이 위치 그런 곳이 다 물에 잠겨서 사람들이 죽고 자기들이 살던 집이 다 물속에 수몰되는 이런 일이 있고 중국에도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날라가고 집이 부서지고 날아가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진도 별로 없고 그러한 홍수나 이런 어떤 자연재해가 많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이제 이 지구의 이 전체의 모습이 뭔가 이상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전체적으로 기온이 지금 1도가 올라오면 엄청난 문제 생긴다. 그래서 지금 이 브라질 쪽에 그 물 수몰된 지역이 곡창지대인데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이제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곡식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에도 세계의 밀에 아주 많은 상당량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 전쟁통에 제대로 그 밀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 또 그 밀값이 이제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 세계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시장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대한민국이 지금은 아주 잘 나가는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지만은 언제 이 나라의 경제를 다 잃어버릴지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또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맞지 않아도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사람들이 다 장수해서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서 특별한 병이 없으면 90세를 다 넘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90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대부분 암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나 어떤 불치의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그런 미래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도 한때는 젊었었는데, 한때는 어렸었는데, 언제 제가 60이 넘고 70이 가까운 나이가 됐는지, 그죠? 마음은 지금도 10대, 20대 청년인데, 몸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됐어요. 이 몸도 한때는 우리 현빈이나 현우처럼 이런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 또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또 조금씩은 또 은퇴가 되죠. 우리 교단에서는 만 70세가 되면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목사직을 내려놓고 은퇴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은퇴 안 하겠어. 나 좀 더 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제명당합니다. 교단으로부터.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뭐 더 하고 싶어도 더 하면은 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제 제명을 당하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목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70세가 되면은 딱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역시 저 미래를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준비할까 다른 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설 것입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겠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심판으로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받지 않도록 전도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전도했는데도 뭐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내 가족들에게는 내가 권면을 해야 되겠죠.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 심판은 없지만 우리의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제 평가해보고 상 받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세월이 너 몇 년이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세월이 몇 년이냐? 예, 저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많은 일 안 했어도 예수님이 뭐 잘했다 그 정도면 잘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 30년 믿었는데요. 30년 믿는 동안에 뭔 일 했느냐? 했더니 뭐 전도도 하는 것이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 것도 별로 없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또 힘쓰라고 헌신한 것도 없고 또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선한 일을 행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네. 뭐 심판은 받지 않지만 뭐가 없어요? 상이 없죠. 상이 없어. 상이 없는 그냥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 어떤 사람은 이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친구들한테 이웃들한테 선한 일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했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 기도 열심히 한 자, 금식 열심히 한 자, 또 구제를 한 자, 또 어려운 사람 돌아보는 거, 친절을 베푼 거, 또 자기 집에 또 손님을 잘 대접해서 대접한 거 이런 것들도 다 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냥 밥 먹고 사는 데만 우리가 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한 때에는 열심히 돕기도 하고 내 도울 재물이 없어. 그러면 말로 돕기도 하고 기도로 돕기도 하고 또는 내 힘으로 돕기도 하고 내 재능으로 돕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행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죽어서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에도 벌 받아야 되겠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뭐 우리가 나쁜 일 안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자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막 그냥 속만 썩이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가 봐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부모에게 잘하고 형제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면 그들이 언젠가 나에게 내가 어려워질 때 나를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미래를 잘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고 또한 많은 우리 이웃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이 지혜로운 행동, 자신이 이제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릴 때에 오는 그 상황을 잘 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불의한 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대로 우리가 우리 주님께 또한 이웃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